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치유와 우리의 믿음. 네. 우리 정직하게 일부 예배 때 제가 자꾸 정지훈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솔직히 일부 예배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문도 안 보이고 눈물을 참는 마음도 힘들고 일부 예배는 속된 표현으로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그래서 정지훈 목사님 나가 있으라고 2부 때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나갔네요. 감사히. 네. 예, 참 여러분 이것도 정의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냥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을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아멘. 네.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또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산상수훈을 통해 많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마치 예수님의 발치에 앞에 앉아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듣는 그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또 본을 보여주시고 또 세상에 사람의 박수를 받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바라는 삶은 이 땅 가운데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니 이거는 더 나은 삶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길이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열매는 맺혀질 것이고 생명은 살아날 것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은 말씀 위에 견고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참 이 한 문장에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 듣는 자리에만 산 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려가야 된다.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신학교 1학년 2학기 1학년 2학년 때는 막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전도사님이 아닌지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또 얼마나 배우는 게 재밌고 한국에 내노나라는 강사분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또 말씀도 듣고 막 그런 시간이 저에게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가장 교만했고 그때 가장 날카로웠고 그때 가장 정죄로 가득 찼고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도 욕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목사가 돼 있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아는 만큼 그 아는 만큼의 무게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21년 동안 뭐 대학교 2학년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전한 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한 주간 씨름해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이제 땅으로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셨던 사역, 행하신 사역을 가만히 마태복음 말씀을 또 사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전했던 말씀을 뭐 실습하기 위해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로 막 이제 얘기할 텐데 가만히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봐도 예수님이 주로 행하셨던 것이 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이 고치시는 사역이었다. 마태복음 말씀이 쭉 9장까지 쭉 연결되어지는데 그 9개의 기적 기사 중에 딱 하나, 풍랑을 잠잠케 한 것 빼고 나머지 8개가 다 고치심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질문 한 번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는 전한 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 치유를 이야기하신다.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 의미가 명확하게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치유하신 동기와 목적을 35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렇게 고치신 이유가 6절에 36절에 무엇라 말씀하시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딱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광경은 너무 아픈 사람뿐인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뿐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동정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셨던 두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병과 삶의 문제로 가진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병과 삶의 문제로, 질고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짓눌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많은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보기에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기진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고칠 수밖에 없는 사명감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삶의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37절과 38절에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무리들이 아니라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이 치유의 사역을 이제 니네도 감당해야 된다. 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은 적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런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짝을 지어 보내시고 더불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병고침의 권능을 주시고, 이 권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할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 치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과연 이 치유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치유 앞에는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즉 본인이 하나님을 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정서들을 기반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냥 네가 잘 전하면 돼 이런 표정이시니까 잘 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 2절로 넘어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말씀이 등장하죠. 자, 이제 치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세 치유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백부장이 본인의 하인의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하인을 하나님 앞에 고치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먼저는 살펴봐야 될 게 이 나병 환자는 모르기는 몰라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 백성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이건 아주 악성 피부 질환자이기 때문에 또 전염이 너무나 잘 되는 병이고 불치병인지라.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격리이죠. 전염이 되니까.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전염에 때문에 격리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거의 삼중고를 겪고 있었거든요. 육체적인 고통, 몸도 아픈데 가정하고 사회하고 격리됐어요. 사회적 고립.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부정하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유대인들도 이제 그는 아예 죽은 자 취급했습니다.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병에 걸렸다 해도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주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사회적인 고립, 육체적인 고통,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목숨을 걸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본인의 몸을 사람들 있는 대로 보인다거나 사람들 있는 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경고합니다. 나가라, 부정하다, 떠나라. 그런데도 안 떠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가이든 아니면 가버나움 안에 있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께 다가섰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목숨을 걸었다라는 건 이 환자에게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붙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내가 붙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자,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하며. 여러분, 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복한 거거든요. 승복했다라고 말한 의미가 어떤 단어로 연결되냐면 주여라고 연결됩니다. 그러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저는 절하여, 나와 절하여, 목숨 걸고 나왔잖아요. 절하며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 불렀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에겐 예수님밖에 없고 유일하게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주여 원하시면, 그 자존감이 완전 바닥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럴 텐데 막 자존감도 많이 무너진 채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입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스스로 압니다. 난 부정환자야. 그러니 유대인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면 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이가 되어지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니까 터치를 할 수 없도록 아마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에 이렇게 반복이 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손을 내밀 때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뒷걸음질 쳤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에게 손 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뒷걸음 치는 만큼 저는 이 손 내밀어라는 단어를 조금 의역한다면 손을 내밀어 한 발짝 더 다가 그가 뒷걸음 칠수록 더 다가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도망가면 끝까지 다가간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아픔을 내가 알고 내 망가짐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없는 그런 나를 예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 됐다라는 표현은 격려하려고 뭔가 예수님이 터치하셨다, 뭔가 좀 따뜻한 표현하려고 터치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율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되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땐 내가 너에게 손을 대는 순간 너의 모든 부정함, 너의 모든 소외됨, 너의 모든 육신의 고통, 자 이제 그거 나에게 전이가 됐다. 그리고 나서 너도 부정하고 나도 부정하다 이 말씀 안 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네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뒤집어 썼고 너는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상처, 그 아픔, 고통 너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네가 나에게 전가시켰다면 이제 더 이상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떤 말씀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아픔이 이제 예수님께 전가되어 그냥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찔림은 그의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인데 나는 내 허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그만큼 아프게 찔리신 거예요. 내 죄악이 크게 느껴지면 느낄수록 그분의 몸이 상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고 지금 내가 회복이 됐다라고 느낀 만큼 그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의 끝내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나 그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나 대신 아프신 건데, 나 대신 고통당하신 건데, 나 대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또 이제 몇 분은 이제 너무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문자를 드렸잖아요. 근데 몇 분이 저에게 화가 나셔갖고, 아니 이딴 시국에 메리 크리스마스냐. 제가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그게 제가 정성 담아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휴일입니까? 루돌프 사슴코를 반기는 날입니까? 선물 주고받는 날입니까? 우리의 고통이
이렇게 아프고 큰 만큼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가,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지금 시국 아닙니까? 이거 그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랬더니 문자를 드렸더니 그때 마음이 쓰여가지고 또 목사가 바른 소리 했다 그러실까봐 전화했는데 또 안 받으시고 삐지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마음을 좀 푸세요. 예, 우리가 무슨 뭐 크리스마스 놀러 가는 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엄청 고통을 당하셨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의 의미가 다 이루어져야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요, 악을 씻어내, 정화시킨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치료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막 이렇게 놀다가 다치면은 뭐 이제 막 그 알코올이나 소독약으로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씻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화, 그 다음에 치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의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정화됐고 너는 나았다. 그 다음에 의미가 너 정결, 원래 상태 그대로 돌아갔다 선포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격리됐잖아요. 또 예수님이 너무 살갑게 자, 네 몸을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고 꽤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8일에다가 오고 가는 길 하면은 적어도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나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어떤 확인이요?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감. 정결됨을 넘어서 이 정결함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원상복귀 됐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저만 은혜 받은 표정인데요. 정리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치유는 첫 번째 손을 내밀어 만지심으로 정화, 치유, 원상복귀를 일으키시는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저와 같이 때로는 지금 내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또는 질병과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 내 삶은 안 되는 것 같아. 또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들, 그 많은 상황들 속에 저는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만지시자, 정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원상복귀를 일으키시는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치유의 의미를 또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부장은 고위 관직자예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의 식민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가 뭐로 식민지 삼았겠습니까? 군대의 힘 아닙니까? 정치 아닙니까? 백부장이면 거의 뭐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를 거느리는 그 장사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위 관직자이고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무려 내 아들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백부장의 하인은 소유라 여길 만큼 인간 취급받지 않았던 계급 사회였으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의 중풍이 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해요. 예수님이 정말 의아하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거든요. 서로 압니다, 서로. 그런데 이방인이 나와가지고 유대인의 청년인 나한테 백부장이, 엄청난 또 권력을 가진 그가 와서 간구해요. 간절히 구해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주여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자, 그럼 저 같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빨리 고침을 받는 현장에, 자, 하인이 고침을 받으면은 옆에서 그 고침 받는 것도 나도 목도하고 막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무슨 의미일까요? 아, 저는 이방인이다. 당신 유대인이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당신 명성에, 들어보니까 당신이 지금 치유도 일으키고 지적도 일으키고 나는 당신을 주로 보고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당신 명성에 깎아내리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라.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해주세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요것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말씀 핵심은 올이에요. 다만 이거 하나만큼만 해주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서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책 잡으려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권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권위를 행하며 고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말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를 살려주면 권위고, 나 잘되게 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에게 성가시면 그 권위를 땅으로 짓밟는. 그런데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8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냥 애들 말로 깜놀하신 거죠. 깜짝 놀라셔갖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정말 내가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나의 권위를 인정하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니? 내 권위가 네 상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니? 내 권위가 너의 경험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 너는 너를 넘어서지 못하지. 저는 정치에 이렇게 절대 설교 때 안 하기로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너무 한쪽으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막 이 시국을 보며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막 분노가 일어나세요. 맞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바라며, 참 이번 주 주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이, 왜 목사님은 입장 표명 안 하냐? 왜 목사님은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냐? 왜 목사님은 그냥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참 적지 않은 분이,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분노를 바라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한 분은 교회 떠나겠다, 이런 교회면 난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운송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분에게 그렇게 분노가 나시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색깔마다 어떤 입장마다 다 다리 해석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이 아니라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나중에 두 번째 대답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에 분이 일어나시는 만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똑같은 무게로 기도하십니까? 움찔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도님,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면 그거는 성도님 믿음 안에서, 성도님의 경험체계 안에서, 성도님의 생각 안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권위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근데 그분께 그래서 아픈 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만방에 알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면해 드릴게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주중에 문자랑 또 이렇게 연락이 올 걸 알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우고 아프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들의 권위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백부장이 또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기 문제, 내 가족 문제를 백부장은 여러분 넘어섰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구나. 내 은혜를 누린 나, 그냥 유대인, 이방인 그게 아니라 나라는 테두리를 완전히 넘어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백부장이 여러분 쓰임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누구를 믿는 거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순복하게 될 때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넘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문제, 가족 문제, 이 나라와 문제, 이것을 넘어서 진짜 열방을 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사가 될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모르겠지만 자꾸 태국이 눈에 보여요. 목사님,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북조선이 막 눈에 보여요. 나라와 열방을 품고 또 가족의 문제를 넘어, 내 자식의 문제를 넘어, 남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옆집은, 우리 아랫집은,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는 우리일 거예요. 우리, 그냥 주님의 교회, 내 가족, 우리 부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강조하시는 거죠. 젊은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했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도 나를 넘어서 이 치유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먼저 하나님 곁에 앉으신 한 성도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형제님을 품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또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분을 저희 교회로 초대하셨고 딱 현장 예배 2번밖에 못 들으셨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또 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불교 배경이세요. 우리 동우 형제님이 다 가정이 불교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한 교회 성도님, 집사님과 그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 넘어서서 그 가정과 그 형제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지금도 너무 뚜렷이 기억나요. 이분을 뵈러 신방을 갔습니다. 하고 동네 커피숍에서 저희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집사님하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쭤봤어요. 성경을 많이 보셨냐? 누가 그렇게 전해주셨냐? 아니요, 성령님이 알려주셨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거의 교회 10년 이상 다녀야 알 법한 그 맥락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을 주고받으며 또 기도를 주고받으며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 주고받았던 카톡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좀 이때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선물해 드렸는데 보내주신 기도의 골짜기 책을 은혜롭게 잘 읽고 있습니다. 책의 기도문이 등대가 되어 주님의 빛을 올곧이 쫓아갈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드렸을 때 어떤 기도문에 제일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셨나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보내주셨던 시를 잠깐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주님, 깊은 우물 속에서는 낮에도 별들이 보이니 우물이 깊을수록 주님의 별들은 더 밝게 빛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어둠에서 주님의 빛을, 나의 죽음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의 슬픔에서 주님의 기쁨을, 나의 죄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의 가난에서 주님의 부요를, 나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는 빈들에서 주님의 손 꽉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같이 모여 기도하며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정말 우리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는 베드로의 장모 사건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을 또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장모를 고쳐주셨거든요. 이 대목에서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다 아신다. 우리 예수님 다 아신다. 아심으로 치유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만지셨어요. 그 당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유대인 남자가 여인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의 손을 만지시는데 열병, 이것도 불치병이잖아요. 열병이 떠나갔고 그 다음 대목입니다. 장모가,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난다라는 말은 여러분 부활에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다시 일어나 부활을 한 거죠.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께 수종들었다. 이 수종들었다는 말이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역했다란 말이에요. 미니스트리. 그러니 은혜 받고 은혜만 누리고 땡 이게 아닌 거예요. 은혜만 누리고 야 고침 받았다, 해결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일어나 그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 예수님을 섬겼다.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다.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만, 자신의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사역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예요. 고쳐졌다, 해결됐다, 아니요,
더 나아가 이제는 은혜를 누린 자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치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오늘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과 내 권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다스림 받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치유 앞에 나만을 위한 믿음, 나의 가족만을 위한 믿음, 우리 식구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믿음, 반드시 나를 넘어서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섬기는 믿음. 정말 은혜 받았다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분들을 섬기며 그분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정리하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시국과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종철아, 너는 어떤 위치에 있니?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치유자로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먼저 기억하렴. 나의 치유는 정화, 치유, 원상복귀, 손을 먼저 내밀어 만짐. 우리라는 테두리를 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치유, 은혜를 누린 자에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일으키는 치유, 그 치유자로 네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장례식 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는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옛날 찬양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시국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많이 피 흘리고 계시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또 어떤 고통을 겪을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치유자로 써달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감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이 찬양처럼 예수의 꿈을 꾸는 나라, 예수의 꿈을 꾸는 가정,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곳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남성분이 오셔서 딱 이 말씀 해주고 가시는데 저도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목사님, 한때는 저도 젊을 때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한때는 저도 젊을 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이분이 CCC 출신이시더라고요. 야, 이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렸던 그런 저였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들이 잊어진 채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분이 나가시면서 사시는 이야기가 다시금 꿈꾸길 원한다고. 그리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이 찬양이 오늘 우리 그 형제님의, 그 집사님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아직 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직 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믿음조차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목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를 모른다. 그 베드로 마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또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보존하려고 제자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나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를 치유자로 쓰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자로, 예수님 닮은 치유자로 삼아 주셨으니 예수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넘어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 있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 물론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관계적으로 너무나 눌려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그 압력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손을 내밀어서 다가와 손 내미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렸다라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권위는, 이 나라의 모든 통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준은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분단과 날마다 갈라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진영의 논리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영 사이에 우리가 죽고 진영 사이에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들고
그렇게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꺼이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아멘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난 두성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난 두성 두성 누리는 나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감히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부터 무릎 꿇을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진영의 논리로 서로를 비난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갈라진 그 틈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어느 곳에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편에 있든지 손을 내밀어 만짐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화와 치유와 원상복귀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제는 우리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 무엇이라도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렸으니 이제는 주를 섬기는 자로 일어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치유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와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주